안녕하십니까. 청고마비라는 말이 오늘 같은 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오늘 참 날씨가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인데 여러분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이제 레위기 2강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성경 통독할 만한가요? 특별히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쭉 읽어 가보세요. 또 이제 듣는 거지요. 통독한 걸 오디오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강의를 듣고 한번 쭉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지나가면 되겠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이제 맥을 보면서 결국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죠. 모든 것의 답은 하나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또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관계가 믿음이거든요. 믿음. 늘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고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 인간들, 즉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하고 내가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에코스라 그러거든요. 그 에코스.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숨 날숨하는 이 호흡과 같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죠. 근데 그거를 내가 들여 마시면 되고 들숨 날숨 동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관심, 나를 향한 애정, 또 애탐, 또 참으심, 기다리심, 우리에게 특히 이제 나에 대한 초점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죠. 그 믿음.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다음의 상황은 각기 다 틀리죠. 각자의 삶에서.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또 상황과 관계와 또 자라온 처지 또 내 본질, 그 DNA, 내 성격, 성품, 기질 이런 거에 따라 표현되는 게 다르지요. 그리고 삶의 질곡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적용하는 것은 참 다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모델이 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그를 따르면서 그를 흉내내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다, 그 예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예담이 맞냐, 예닮이 맞냐. 예수님을 먼저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을 공부할 때, 통독할 때 그냥 쭉 읽어 들으시고 강의를 이제 쫑긋해서 들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시간, 레위기 지난 시간에는 총론을 했죠. 전체를 살펴봤는데 레위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막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시겠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교제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방법론.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는 그냥 그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쭉쭉 읽어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따가 그 내용만 살펴보고 오늘은 제 2강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거룩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같아져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다, 다르다, 독특하다,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calling, 불러내다. 어디서? From the world, 세상에서 불러내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합일이 돼서 연합이 됐다면 그게 믿음이죠. 관계 회복. 그렇다면 이제는 go 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5대 제사의 핵심은 중보 개념이에요. 중보 개념.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의 본질은 중보 개념이죠. 중보. 제사장을 통하여 짐승의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 희생제물,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게 복음이죠. 우리 인간에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공감하고 그분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오랜 무슨 조건을 성취시키고 수련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5가지 제사법이 이제 그런 의미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후반부에 절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제사장의 책무가 나와요. 제사장.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제사장의 자격, 그러니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치명적인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그것이 따르죠. 처벌이 따르는데 이제 바로 죽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에 엄중한 시작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신약 교회에 교회가 처음 태동되었을 때, 초대교회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공동체의 출발 시기에 이 과도기에서 얼마나 이 교회가 엄중했냐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 거짓을 얘기했을 때 바로 직사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같은 그림이 있는 거죠. 아론의 제사장의 자식들, 두 자식, 신약의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공동체를 거짓으로 훼손시킨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관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다 다른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모든 사탄의 그 닉네임이 뭐예요?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이라는 게 가장 사탄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에 대한 자격과 책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절기는 이번 주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 나팔절이 이제 시작된 후에 10일이 지난 후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 짐승의 제사, 이 5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회중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거나 부지 중에 또 못하거나 이렇게 빠진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잖아요. 그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그들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장치로서의 속죄일이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죄를.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서의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체에 예전에는 그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해서 철제로 딱 맞춰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이제 물통을 만드는데 그 통나무 그 나무들이 높이가 다 달라요. 근데 물은 그 나무의 어느 부분까지만 차겠어요. 제일 짧은 그 높이가 제일 낮은 나무만큼 물이 차지요. 더 부으면 흘러 넘치거든요. 그 낮은 부위로 흘러 넘쳐요.
그 리비히의 법칙인데, 그 말은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가장 연약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 가장 밑바닥을 향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고 편가르고 소외시키고 외면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 부자도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부자도 고민이 있거든요. 삶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나 사회 시스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죠. 요즘에 이제 정치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 얘기예요.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선진국으로 좀 안 가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못 살았잖아요. 7, 80년도. 60년대는 더 못 살아도. 그때는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는 또 낮다 그래요. 예. 뭐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죠. 그러니 공의와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 이것을 위하여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억강부약이라고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게 정치 철학이 돼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레위기 19장 2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레위기를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너희 백성에게 이르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죄진 마음으로 세상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가 없죠. 거룩해지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다라는 느낌이 뭐예요? 깨끗해지다, 뭔가 계속적인 수련을 통하여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무슨 종교의식을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뭐 수행하고 수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거룩해 해주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주 레위기에 아주 숨어있는 말씀이에요. 거룩해지는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 제사를 통해 이제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려면 진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바로 3절에 나와요. 3절 이후에 너희 각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게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방법. 또 거룩한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안식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는 가지라 이거죠. 몸도 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조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조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을 위해서 해놓은 하나님의 시스템이요, 조치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쭉 말씀 읽어가는데 공통된 말씀이 뭐냐면 말씀 어미에 꼭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각성시켜줘요. 계속.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나오죠. 오늘날 우상은 뭐지요? 탐심이죠.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 3일까지 남았거든 불살라 버려라. 화목제에 드렸던 그 제물이 이틀 다음 날까지 먹되 셋째 날에는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죠. 남기지 말라. 그 남기지 말라 하면은 예를 들어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썩기 전에 썩으니까 나누라는 뜻이죠. 나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끼다 똥 된다 그랬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전에 시골에는 동네마다 저수지가 있어서 비가 많은 우기 때 그 물을 저장했다가 농번기 때 그 물을 계단식으로 쭉 해서 물꼬를 터주잖아요. 우리 논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음 논이 쭉. 그런데 그 물고랑을 딱 막아놓고 자기만 쓰면은 그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지요. 돌로 맞아 죽어요. 몰매 맞아 죽어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누가 독점하고 누가 부에 집중이 됐다면은 이 죽일 놈 해요? 부러워해요? 네? 부러워하잖아요. 나는 저렇게 돈을 벌어보나. 네? 언제 저렇게 대박이 되보나. 대박 나는가. 이 화목제의 희생에 대한 교훈은 썩기 전에 빨리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과 나누고 또 그 이후에 3일 이후의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먹을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고민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돈. 노후에 어떻게 살 건가는 계획은 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부를 지금 소외된 이웃이나 형제를 위하여 나누라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재산이 많습니까? 지금 가까운 형제에게 나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아파트 를 처분한 그
재산과 또 현금, 또 부주돈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다 나누고 본인은 넉넉하니까 안 챙겼다 그래요. 자신의 몫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저 잘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잘하셨죠. 예, 그 조카들까지 다 n분의 1로 나눴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이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니라 그 나눔과 그 사랑이 하늘에 쌓여요. 그래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위한 마음,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세례 요한을 늘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입는 거는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죠. 단벌신사, 약대 털옷, 약대 털옷. 요한 같은 선지자가 약대 털옷 단벌신사 한 벌이잖아요. 제 아는 분은 옷이 너무 많아요. 양복이 쫙 돼 있죠. 목회자들은 양복 욕심들이 있죠. 이렇게 정장을 많이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옷 욕심이 많아요. 옷.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옷 욕심이 없어요. 옷이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많은 거지 뭐 옷이 에? 저는 옷 사는 게 제일 돈이 아깝더라고요. 양복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건물교회 할 때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저기 권사님 또 이렇게 하면 강단에 목사가 그래도 양복 입고 서기를 이제 바라시잖아요.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양복 입으라 그래갖고 참 저는 그게 고역이었어요. 넥타이 하고 하는 게. 그래도 뭐 그렇게 원하시니까 입고 이제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도 양복 입고 했는데 그 미국에 계시는 모 목사님 말하면 다 알죠. 양복 입는 거 갖고 뭐 목사님 같다 그러고 자기는 털털하게 그냥 티 입고 하니까 비교하면서 그때 내가 참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되죠. 속으로 웃으면서 한편은 참 서운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모르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저는 그냥 신발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신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제 별명이 고무신이었어요. 고무신. 겨울엔 털신, 그 할아버지들 신는 털신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털이 푹푹이라고. 여름엔 고무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별명은 아빠 바지였어요. 아빠 바지. 아버지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 당시 유행했던 바지가 단꼬라 그래가지고 승마 바지처럼 여기가 불룩하고 발목은 좁아지는 거. 그 기성세대들이 입던 바지인데 그거 입고 다녔어요. 애들이 뭐라 그러든. 애들은 나팔 바지 입고 하는 시대에 별로 그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고, 저는 형제가 누나 둘에 남동생 하나 4남매인데
누나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빨간 내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그런데 어떤 그 욕심이나 개념이 없었어요. 요한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썩청을 먹었더라. 썩청은 뭐예요? 돌에서 나는 꿀, 썩청, 메뚜기, 고단백이죠. 그리고 사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에 무슨 집이 있어요? 그냥 나무 그늘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서 살았죠. 이게 의식주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광야에 울리는 소리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했더라 하면 되지. 왜 디테일하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썩청을 먹었더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런 얘기들을 왜 해요? 본받으라는 거죠. 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뭐를 향해서 살까? 내가 무슨 의미를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게 중요하지. 이거 외형이 뭐 중요해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굴러가면 되죠. 차도 그냥 있으면 타고 없으면 안 타고. 저도 한동안 차 없이 걸어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지금 차 있어도 주로 전철 타고 다녀요. 요즘 일 나가는 것도 전철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제 차는 이제 레이예요. 국민차 있죠. 소형차. 너무나 기름이 적게 들고 좋죠. 그냥 감사할 뿐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아유, 또 지 잘난 척 한다 그러겠어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비유로 뭐라 그래?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 그리고 날아가는 저 참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너의 머리털 세임 바까지 되시고 네가 염려한다고 너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바뀌나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 쉽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삶에서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 펼쳐내시고 싶은 그 복음, 진리, 사람 사랑, 생명 사랑,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은 여지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일하시고, 그러나 안식일을 제정해서 인간에게 하루를 쉴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펼치시는데, 진작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신다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알면요,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참 그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밭의 네 구탱이에
이제 사각형의 밭에 내 구탱이를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너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건 뭐예요? 주인이 경작 곡물을 베고 수확하고 나면 그 동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이 그것을 와서 그 이삭이라도 주술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다 너무 먹고 사는 게 많아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그 배추 파고 남은 우거지 같은 거 다 걷어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서 그 우거지 국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하고 그 비지, 두부 찌꺼기에다가 끓여가지고 하통 해서 먹고, 저는 어렸을 때 비지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지혜가 좋아서요, 밥 한두 그릇을 끓여봐요. 끓이면 4-5사람이 먹잖아요. 그러고 살았다고요. 우리 또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소외된 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이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그렇게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하고 딱 연결이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상수훈에 복받은 자들이야, 이게 영어 성경에도 보면 브레스드예요. 과거 완료형. 브레스드, 복받은 자들아, 거룩한 자들이죠. 복받은 자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거룩해지거나 복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으면, 예수로 관계 회복이 된 자, 제사법으로 관계 회복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이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금식을 오래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오래 했다고 거룩해지는 거나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거룩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거룩해지거나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싹 지워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몰인정하거나 독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몰인정하거나 독식을 하는 자들은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거예요. 독식하지 말라. 가난한 이웃과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공생하라 이거예요. 함께 나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큰 메시지는 공생입니다. 상생입니다. 상생.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주된 목적은 하나됨과 그들을 살피라는 뜻이에요. 레위기에도 그런 게 숨어 있어요.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숨어 있다고요. 잘 캐치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